올해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반짝이는 불빛과 캐롤들이 들려오고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고 받고 또한 가족들과 또 연말의 시간을 또한 보내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단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는요, 아이의 이름을 정말 고심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이름은 가족의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 있고 어떤 이름은 과거의 이야기나 전통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유인과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사람을 구원해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경은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성탄의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긴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이름인 거죠. 오늘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이나 이야기를 또한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탄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의미,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를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냥 실수로 넘기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죄가요,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리고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남기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죄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내가 해보자 한다고 해도 넘어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잘못을 지었어도 또 다른 시간에 다음번에 또 다른 똑같은 아버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애쓰려고 하고 있지만 인간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탄생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이 피어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죄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바로 용서를 가지고 오신 분,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회복이 있고 새 출발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름입니다. 내가 괜찮을 때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빠져 있을 때 더욱 필요하고 더욱 간절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성탄절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인 거죠. 죄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멋진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까?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탄의 깊은 중심을 향해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보다도 훨씬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바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을 그대로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능력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가 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바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적으로 또한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걷는 그 길,
내가 하는 말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외롭고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는요, 예수님의 이름과 정체성이 소개된 이후에 한 사람의 조용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셉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등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큰 충격이었고 당시 사회에서는 수치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요셉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율법을 따르되 마리아를 해치지 않고 싶었던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논리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삶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요셉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성탄은 단지 하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나의 결정,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완벽하고 또한 지혜가 있고 부자이고 상위 계층이고 바로 이런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인물이 아닙니다. 앞에 나서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순종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조용히 생각해 보고 작게라도 그 말씀에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연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은혜를 흘러 보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예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셨으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 앞에 순종하며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